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나도 주님의 새끼고 못나도 주님의 새끼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칙칙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단 하루라도 어찌 살겠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이 천전할 수 있나이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결단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구습을 쫓아 아버지 같이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이 아버지 정령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 열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셨는데 그 심장에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떡을 맛보았나요? 떡을 맛보았나요? 여러분들은 떡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떡을 맛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참떡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곧 떡이더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육신이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두 가지가 동일해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그리스도는 참떡이다. 우리한테 이 떡을 당신이 희생을 자처하여 우리한테 한결같이 먹어주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은 자로서의 반드시 행실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낮아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되더라. 그러하면 이사야 5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그 모든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더라.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 누가복음이죠. 이 메시지를 어저께 고흥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본즉 무엇이었어요? 뭐하고 연결이 되죠? 전도하고 연결이 되죠? 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15절 봐요. 14장 15절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상을 배설했는데 그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떡을 먹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 떡을 먹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먹는 떡이 아니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떡이 너무너무 많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도 만나는 떡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왜? 이 떡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이 이 떡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죠. 그 선한 목자에서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알면, 또 양이 목자를 알면 그 목자가 양을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을 알면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양은 목자를 모르게 되면 배신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목자를 알기에 배신을 안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모르면요 배신을 때려요.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싹군 목사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어쩐지를 모르면 그게 뭐예요? 내 육이 높아져 있으면 이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목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앞단락에서 그리스도께서 뭔 말씀을 하셨냐? 12절에 14장에 보면 사랑과 겸손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즉 혼인잔치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간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다. 네가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네가 말석에 앉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14장 7절에 쭉 얘기를 하면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를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 그 만찬이 복음이야.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희생이 복음이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나? 그분이 희생이 곧 복음이나? 그분이 희생이 곧 복음이야. 십자가에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셨어. 근데 그 백성들이 이 만찬에 이 십자가 은혜에 참여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십자가 은혜가 이 가정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을 먹으러 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매 순간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 때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육간의 양식으로 말씀을 한 거야. 그래서 점심때나 저녁때로 비유를 든 거야. 이게 육신의 양식이 본질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을 본질로서 이거를 참고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떡들로 인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 너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다 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육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네 가슴 속에 새겨져야지만이 네가 영도 육도 강건해져. 그리하여 어쩌냐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오 목사님 어쨌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당신 조카가 아니나 은배가 어쨌든 간에 이끌어 보라고 애 좀 쓰고 좀 토닥거려보고 좀 끌어당겨 봐라 은배를 이래서 쓰겠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어쩐 얘기가 같아서 그러냐 요즘에 욕을 가서 퍼붓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뭘 했대 은배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오 목사님한테 팍 싸붙인 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덕이 안 되는데 무슨 은배한테 욕을 퍼붓는다고 은배가 깨져. 왜 멀쩡한 애를 욕을 퍼부서 우리는 그럴 권한 아무도 없어.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이웃이 얼마만큼 나한테 만찬을 베풀어 줬는지 그 은혜를 알고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 숙여 내가 제인으로 내려앉아야 그 사람의 말을 무슨 말을 내뱉어도 말빨이 있다 이 말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동료의 은혜에 목회자의 은혜에 그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은혜를 모르면 상대방한테 너 깨져 한다고 안 깨진다고 내 말이. 그랬더니 우리 오 목사님 착하시잖아요. 알았어.
여보,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먼저 덕이 돼야 내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덕이 될 거 아니나. 우리 당신과 나가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손잡고 힘내보자. 알았어. 감사하죠. 알았어. 그 자체만도.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그러니까 점심때나 저녁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에게 영육간에 공급해주는 말 한마디, 이웃관계 말 한마디, 설교의 말 한마디, 동료 간의 말 한마디, 그 모아놓고 밥 먹을 때 매 순간 그분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가 않아. 즉 육신적으로 책망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내뱉은 말은 뭐예요? 사는 떡이야. 사는 떡이야. 쓴소리도 떡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하라와 두 가지 분류가 되거든.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소리만 좋은 소리가 아니야. 재짓지 말라는 게 더 좋은 소리야. 근데 우리는 재짓지 말라고 찝으면 막 입이 대빨 나오잖아. 그냥 막 내가 살아있으면 막 우리가 그래 나서부터 그게. 근데 이 점심때나 저녁때나 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드냐면, 야, 세상에서 까랑까랑하게 본인들이 잘났다는 인간들 초청하지를 말아라, 이 말이야. 내가 믿음이 좋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네, 내가 신앙이 있네. 영도육도 살아있어서 고개가 빳빳이 짙게 세워지고 본인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로 청하지 말래. 여기서 이 부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가 된 줄 아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영도육도 심령이 안 가난하면 내가 죄인으로 안 내려앉고 죄인으로 안 내려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구원받을 째비가 되는 줄 알아. 구원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어. 하나님이 지나가는 똥개도 주님께서 구원 주고자 하면 구원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달렸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뼛속 깊이 들여다봐, 마음 내면을.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예배당만 다녔다고 구원 얻는다고 착각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부한 사람들, 자기가 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갚는다는 것은 돈으로 갚고 헌금으로 갚고 이게 아니야. 나 좀 쳐다봐. 이 갚는다는 것은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희생이고, 이 희생은 뭐예요? 쓴소리 단소리 다 하면서 상대방이 영도육도 회복되기를 원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희생을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 자는 희생이 결부된 사람이야. 희생을 거치지 않고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희생이 결부된 이 말씀을 상대방한테 살으라고 줬더니 상대방은 이 말씀을 먹고 어이씨, 한마디로 말하면 뭐? 지까짓게 잘났다고? 이래 흠잡고 저래 흠잡고 요래 흠잡고 저래 흠잡고 예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판단하러 와. 이런 사람들 저는 수두룩하게 봤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 한결같이 다 죄인이야.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인이라고 그랬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의인이다. 의인의 강구는 역삼이 많으니라. 육신을 가진 자도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도 고치고 구원도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소리를 들은 15절에 함께 먹는, 예수님의 떡을 함께 먹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떡이 과연 어디 있을꼬?
그래야 오늘 이 본 메시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었나?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었나? 먹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야. 하나님의 떡을 먹었나? 주님께서 주신 떡을 아마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어마무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준 이 떡이. 줬어 안 줬어?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떡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변했고 수도 없이 줬어. 수도 없이. 근데 이 떡을 즉 먹은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서 이 떡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로 발산하여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을 먹었나? 오늘 본문 메시지 14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근데 봐요. 17절 봅니다. 잔치할 시간에, 왜? 떡을 배설하는 것을 잔치로 비유를 들었어. 그죠?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즉 당신네들이 뭐요? 그 떡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잔치의 배설을 다 해놨대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영의 것, 이 땅의 것, 모든 것, 우리들이 영육간에 살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지. 오소서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면서 그 잔치가 나중에 뭐예요? 천국에서 이 육신의 잔치 속에서, 이 떡을 먹는 이 잔치 속에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나중에가 아니라 이 잔치상에서 떡을 먹고 소화를 시킨 자가 예수님하고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뭐를 먹어야 돼? 그러면 신부는 반드시 이 떡을 취해야 되는 거야. 이 떡은 희생이 결부된 이웃사랑인 거야. 이걸 취하는 자가 예수님과 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떡을 취했나 안 취했나,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고 사단도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사단은 육을 다스리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다스려요. 근데 이 떡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환경을 통해서 쪼아들거든. 달아보는 거야. 옆에서 쑤시고 괴롭히고, 왼수가 집안에 있다잖아. 그지? 왼수가 집안에 있다잖아.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부부지간에. 그래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 상처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를 위함이라? 나를 달아보기 위함이라. 네가 떡을 먹었나 안 먹었나 환경으로 통해서 우리를 달아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부지간이든 누구든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못나고 못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떡을 먹여주셨은즉 떡을 먹은 자로서의 행실이 결단코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더럽고 취약함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들까지도 가슴에다 품고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내 육이 저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그대로 상대방을 짓밟을 게 아니라 그 싫은 사람이 내 심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까지는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사단이 저 인간은 좀 하나님 사람이잖아. 이제는 내가 약점을 주고 환경으로 우격다짐을 줘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서 떠나가는 거야, 우리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도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건강도 찾아오고 자녀들도 미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나온다고 저녁에 잠에서 에어컨 당기고 비가 와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좀 시원할란가 그 한 푼 아끼겠다고 그 창문을 열어놓는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비가 오는 게 습도가 많아.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거 막 온몸이 땀에 다젖었더라고요.
이제 새벽 3시 40분 되면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저거 아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그리고 또 에어컨을 켰어, 이제. 최고 약하게 켜놓고는, 왜 소리도 내가 민감하니까 약하게 켜놓고는 밤새 이제 땀을 흘려놓게 막 끈적끈적한 거야. 이 몸도 끈적끈적, 머리 밑도 끈적끈적, 가뜩이나 압이 오는 게 이 머리가, 여러분들 내 머리 안 만져봤지? 이 머리가 평상시도 온도가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근데 그게 많이 나아졌어, 작년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내가 여수에 가서 그 수양하면서 맨발 벗기 그 어신인가 그거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주님께서 해주셨지. 근데 아침에 이제 땀이 젖어가지고 아, 오늘은 샤워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저는 참 저의 약점이 있다. 여러분들 샤워하면 상쾌하지. 저도 샤워하면 상쾌해. 근데 물을 되게 싫어해요.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우리 어떤 자매는 날마다 머리를 감는데, 야, 이 썩을려면 날마다 머리 감아서 네 머리가 어떻게 되겠나? 그 샴푸가 안 좋아. 뭐 그렇게 좋다고 날마다 머리를 그렇게 감았어. 하루만 안 감으면요 막 가려워갖고 죽겠어요. 네가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그런 거야. 그러면 당회장님이요, 난 일주일에 2번 감아. 예? 일주일에 2번이요? 그래. 근데 여름에는 뭐 이틀에 1번 감을 때도 있어. 근데 하루에 1번 감을 때는 극히 드물어. 물이 아까워서도 잘 안 감아. 근데 이 물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샤워하고 나면 되게 상쾌는 한데, 물 대려면 이상하게 가슴에 겁을 먹는 게 있어. 이상하게 그러대. 근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샤워를 하고 닦고 있어. 그때 나는 우리 서방님 줄 알았어. 왜? 서방님한테는 못 보여줄 게 없잖아. 문을 똑똑 두드려. 응, 왜? 그랬더니 문을 싹 열어. 그런데 어떻게 샤워를 하고 닦고 있다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있었는데 딱 열어서 수고들을 이래 닦다가 응? 깜짝 놀랐어. 응? 왜? 다 큰 새끼잖아. 나이가 몇이 응? 그랬더니 그 문을 열었으면 버뜩 닫아야 될 거 아니오. 자세히 훑어봐. 그래서 아, 저놈이 저거 진짜. 근데 그게 나도 가고 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엄마 잘 갔다 올게. 오로나니 애들이 우리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도 보채 싸서 뭐 어디 필리핀을 간다나 어찌를 간다나. 엄마 잘 갔다 올게. 응, 그래. 그러놓고 보내놓고 나니까 나도 웃음이 빡 터졌어.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 오늘 이 무슨 말을 하냐?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이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가 뭐가 없어? 허물이 없어. 허물이 없어. 또 자식이 뭐 쥐가 빨아먹던 저 오늘 다 봤지? 저 가슴이니 뭐니 뭐. 근데 아,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몸이 저렇구나. 나는 그래, 내 뱃속에서 네가 나왔으니까 같은 분신인 거야. 그러니 뭐가 없어? 새끼한테 창피하거나 껄끄러움이나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즉 한 본질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떡을 먹은 자지, 한 본질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떡을 같은 먹은 자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새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주환이도 잘났던 못했던 목회를 하잖아. 영혼 때문에 울부짖잖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더라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복해지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오늘 그 잔치를 청하였을 때 종들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잔치가 준비다 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가 즉 그렇게 애틋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꺼리낌이 없어야 되더라는 거지. 18절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사람 밭을 샀으면 뭐예요? 나는 불과 물, 나는 이 밭을 샀으니 이것에 마음이 뺏기고 이것을 밭을 갈아야 되니까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 만찬에 그 떡을 먹으러 못 가겠다.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러 가니까 또 그 사람도 말을 하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 못 간다.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육신적으로 병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나는 교리를 알아,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사도신경을 다 외워, 주기도문을 다 외워, 뭘 다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조명을 줬어, 훈자가 1000개도 10,000개도 더 달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의 떡을 먹으러 오라 하니까 그 떡이 소중함을 몰라.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훈장을 1000개를 10,000개를 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악하다 이 말이요, 낮아진 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낮아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새끼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왜?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거든. 예수님 가르쳐준 법대로 따르면 행복해지거든. 이 땅에 자유함이 있거든. 그걸 새끼한테 보호 더 못 줘서 예수님께서 안달이 나신 거야. 내가 몇천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때와 시를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야,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연히 없다 했는데 분명히 이 사건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양문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와서 그러면 이 사건, 양문교회로 통해서 전도 나온 저들로 통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묻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신대로 말을 내뱉는 거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이래서, 핑계는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해, 그지? 물질의 만능주의에. 그래야 여기에서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에 가서 골목에 나가서, 지금 닥치는 대로 끌고 오라는 거지. 닥치는 대로. 잘났단 인간들 나는 싫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소경인 자, 불구인 자, 흠집 있는 자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품어버릴게. 저 잘났다는 인간들 내가 제껴놓을 것이야 아마. 이해가 되셨죠? 22절 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명하는 대로 그냥 다 해서 의제기 뜨쟁이 막 다 그려다 놨어.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환자나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다 그려다 놨어. 이제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도 다 예수님여 끌어오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자리가 이렇게도 많이 남아요. 이 허전증을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아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즉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냐고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까지도 싹 다 긁고 오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싹 다 긁고 오라는 거예요. 내 집을 반드시 채워주라. 내 집을 채워라. 24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실 떡을 먹었나? 이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죠. 이만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육간에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이면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육체 것을 채우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영혼의 것을 채우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먹은 자는 반드시 내가 죽게 돼 있어. 육이 죽게 돼 있어. 육이 죄인으로 내려앉게 돼 있어. 육이 죄인으로 내려앉아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내가 내려앉는 건 내가 해야 되고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내려앉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버려요. 근데 이게 못 내려앉는 거예요. 육이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뻗어떡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빵씨, 떡씨야. 떡의 본질이 씨인데 그 씨가 죽음으로 우리한테 그 떡을 먹인 거예요. 이 떡은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먹이고자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한 자는 이 떡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육신의 습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육신의 습관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가. 두 번째, 기회 줄 때 잡아랍니다. 14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값진 만찬을 차려놨는데 이것을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이야. 그러면 그 잔치가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사복음서가 다 있습니다. 성만찬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만찬 상을 베푸셔서 안 베푸셨어? 베푸셨어요. 떡을 나눴어요. 포도주를 떼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차려준 성만찬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말했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인간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야. 그것만 먹었다 하면 이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뭐예요? 해피로 끝나. 그것을 먹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근데 원수를 7번까지 사랑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 70번은 그리스도께서 해주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준 거야. 인간으로서의 최고로 위대한 상, 위대한 음식이 하나님의 살인 거야. 그분의 피인 거야. 생명을 마신 거야,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예요. 인간한테 재성해 가지고 있는 인간한테. 그래서 최고의 만찬인 거예요. 만찬.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만찬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예수님이. 그걸 누가 먹었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한테 다 줬어. 우리만 준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해. 그래야 우리 보잘것없는 제단을 세우시고 쪼잔한 나 같은 거 세우시고 그러한 그 만찬의 깊이와 감사와 그 값어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 값어치를 알게 하시려고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야. 그 값어치를 안 나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아. 그 값어치를 알기에 지근지근 밟아도 지렁이처럼 밟아도 내가 끝까지 영혼을 사랑해.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세 번째는 방법. 그럼 방법이 뭐냐? 14장 26절과 27절. 14장 26절과 27절 봐요. 그 방법이 그 성만찬 먹은 자의 방법.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버릇을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었나?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육간이 산다고 그랬죠. 두 번째 기회 줄 때 잡으라고 그랬어요. 떡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 떡이 진짜를 먹게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자는 그 떡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떡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결단코 목회자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떡이 전달이 안 돼요. 지식적인 문자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떡으로 오셨듯이 전하는 자도 성도들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그래야 그 떡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떡을 기회 줄 때에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 줄 때에 잡지 않으면 그 자들은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게 문주란 노래지? 돌지 않는 풍차인가? 아, 정신이 바짝 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 번째는 아까 버렸어요. 방법론이라고 그랬어요. 방법론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이야. 취하는 방법론. 반드시 26절과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이것을 해줘야지만이 우리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건설해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인 거야. 우리에게 떡을 먹인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애통했을 때, 이웃들한테 영향력을 줬을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늘상 일직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자꾸 넘어지는 거야. 삐뚤어지는 거야. 어긋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까 성만찬 얘기를 했는데 그 성만찬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22절, 누가복음 22장 17절 20절, 요한복음 6장 22절, 아무튼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이게 다 있어. 이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너희가 이걸 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게 제자들이잖아. 이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제자들이 보고 느낀 걸 다 써놓은 거야. 여기에 우리가 뭐 한다? 우리 재단에서 성만찬 이것을 먹었나 안 먹었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저의 희생이 곁들여져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26절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아.
어쩌냐게 장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왜 보니까 당회장님 할당을 준대. 장로들은 5명, 누구는 몇 명 해가지고 상금을 걸어서 10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금. 하지 마! 때려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 말씀에 고귀하고 값진 것을 갈급해갖고 영도육도 간급해서 심령같이 가난해져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자 오는 자에게 한 사람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장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얼마나 채우고 싶으면 우리 장 목사님이 그랬겠나. 나한테도 기쁨 주고 싶고 예수님한테도 기쁨을 주고 싶으니까 장 목사님이 그러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사람은 숫자만 끌어놓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상금을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게 의무잖아. 떡을 먹은 자의 의무야. 이것을 행하여서 이번에 집회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움증이 있어. 진짜 뻑딱거려요, 이걸 앞두고. 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가 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지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듣잖아. 떨림이 없잖아. 그래야 이번에 소성진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토요일 날 세울 거예요. 토요일 날 서서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릴게요. 와서 전해주세요. 왜? 그분께서도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분 같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진짜입니다. 저의 스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기도로 끝나. 그냥 그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면 끝나. 맨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이 원수의 짓을 했어도 그걸 뽁닥거려서 내뱉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죄는 죄다 그러고 의로운 건 의로울 따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분은 못 하시는 거야. 저는 그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 잘한 건 잘한다 하고 독사의 새끼들 할 때는 했어. 근데 이분은 마음이 약하셔서 그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야. 기름을 붓지 못한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영적인 파워는, 이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소성진 목사님이 영적인 저의 스승님이시지만 영적인 파워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세웠지. 근데도 육신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자가 극히 드물어요. 이번에 그분의 사모님은 사모님은 신학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까지 또 시인입니다. 이름난 시인이에요. 한현옥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 치면 나와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다 최고의 엘리트예요. 학교도 몇 개 국어를 합니다. 저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아이고 2단이다 3단이다 하지. 아무튼 저의 스승님이고 그분은 또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배웠잖아. 나 내세울 거 많아. 내가 육신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응?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2절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2절에 생명의 떡이 나오고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 육신의 것을 쫓아서는 절대로 안 된대. 구원받고자 쫓아서도 안 된대. 왜?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내 이득을 위해서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결단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리니.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웃사랑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을 하면 누가 함께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이 떡은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하도록 일하라고 저한테 그 명령을 저는 김천에서 받았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셨어요. 진짜. 지금도 제가 이 발 같은 것도 있잖아. 발바닥을 봐도 이 나이에 이 발바닥이 윤기가 나고 이 발바닥에 이렇게 금 하나 없이 애기 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맨바닥을 걸어도. 피부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도 육도 강건한 거야. 왜 영도 육도 강건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그 떡을 먹고 이웃사랑을 잘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야. 이웃사랑이 떡을 먹고 이웃사랑을 안 하면 영혼이 안 강건해져. 이웃사랑을 해야 강건해져. 이번에 내가 여수의 고흥에 그 수양관을 하게 되면서, 수양관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내가 영도 육도 건강해야, 육체가 강건해야 여러분들한테 이 목회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수의 걸 글로 옮긴다고 그러는 거잖아.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라. 왜? 거기는 관리비가 안 나간다고. 달달이 몇십만 원씩 관리비가 안 나가니까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예배인데 왜 글로 옮겨? 글로 옮겨서 수양관에서, 그러면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영의 새끼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내가 내 살 수 있는 공간을 해주고, 들어가는 통로가 다르니까 1층을 거쳐서 안 가니까 2층을 밖으로 올라가니까 1층을 우리 식구들한테 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싶어서 내줬어.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펜션 같은 펜션이 없고 대부분 민박 같은 민박이 없더라고. 전번에 가서 하루 저녁 자게 됐는데 우리 양권사님께서 방을 하나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방을. 근데 방이, 집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거실이야. 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가 거실이고, 여기가 화장실, 아니야, 주방, 화장실,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방이 다 돌에 있고 가운데만 거실이 있어. 근데 이 에어컨이 가운데만 있는 거야. 이 에어컨이. 그러니까 그 집이 스라브 집이야. 옥상이 없어. 아니야. 이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스라브 집. 근데 거기 요즘에 얼마나 뜨거워, 그지? 이 얼마나 달았겠어, 이 옥상이. 근데 이 가운데만 그 에어컨이 있는데 내가 방을 2칸짜리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어디를 들어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해. 왜? 오목사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오목사님 코 골아서 방을 늘상 따로 자야 되거든. 그래서 이놈의 그 남편 죽이게 생겼어. 왜? 그 달아가지고 찜질방이야. 방을 딱 문을 열었는데. 근데 그 거실 안에만 에어컨이 있는데 이놈의 그 남편은 어떻게 거기다가 다 들이대느냐. 내가 잠을 못 자도 당신 여기서 자. 사람 죽겠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자. 그리고는 이제 나는 밤새도록 못 자는 거야 이제. 코를 골고 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수욕장에서 앉아서 들어갔다가 또 잠이 왜 이렇게 길어. 앉아서 또 한참 앉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도 잘 자. 이야, 타고났다. 저렇게 잠도 잘 자나. 근데 잠 잘 자는 것도 기특해요. 왜 우리 사방이라도 채워야 내일 운전을 할 거 아니요. 이해가 됐죠? 무슨 소린가? 왜 이해가 됐냐고 그러냐면,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본 거야. 야, 방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집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녹동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녹동은 그 거금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에어컨에 하나 있는데, 이놈의 에어컨도 한 30년, 40년 전에 거요. 이놈의 에어컨을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제모당에서도 달달거리는데 사람 죽어서 소리가 밤새도록. 야, 우리 오목사님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방을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건 방이, 거기에 민박도 방 한 칸이야. 방 한 칸에다가 원룸처럼 주방을 이렇게 딸려놨는데 한 칸에 채하못해도 15만 원이야. 25만 원이야 요즘에. 25만 원인데 그 한 칸을 쓰는데 장기적으로 한 넉 달 쓴다고 해봤어.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냐니까 채하못해도 15만 원은 줘야 된대.
그 오 목사님하고 그 방 한 칸에 쓸 수 있나 없나? 거기 싱크대까지 다 원룸처럼 돼 있는데 못 써? 이거 내가 이거 머리 터질려 압이 더 터질려고 그래. 왜?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시원함을 입고 이 영도 회복이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거야 이제. 아 이거 녹동에 보면 사글세 원룸 녹동에 가면 그 있을 것이다. 갖고 막 교차로 신문을 찾은 거야. 이름 먹고 신문이 있나 시골에. 근데 고흥엔이라는 거 나오더라고 요게. 갖고 어떻게 뒤져서 찾았는데 뭐 저기 뭐야 주공 아파트 맨 1층인데 이거를 매매로 내놨더라고. 매매로 내놨는데 그것이 감동이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넣었어. 사모님 이거 아파트 매매합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이거를 매매하기 전에 저한테 잠깐 몇 달 한두 달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뭔데요?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늘상 방문을 잠그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키번호가 있으니까 그대로 냅두라는 거야. 바꾸지 말고. 그러면 됐네요. 키번호가 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흠쳐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은 게 그냥 할게요. 그러고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짐을 싣고 바로 그냥 따지고 묻도 안 했어. 한두 달 있을 거, 몇 달 있을 거. 왜 몇 달 있다 그냐? 거기에 일하러 남은 팀들이 거기 일하러 가잖아. 그러면 재워달라는 거지. 그럼 재워주게 되면 내가 모텔 값을 주든 또 민박 값을 주든 또 몇십만 원 또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냐니까 이게 이제 40만 원인데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집이 곰팡이가 펴갖고 맨 1층인데 화장실이고 어디고 방이고 저 다리를 떠들 딱 곰팡이 냄새가 나서 딱 떠들으니까 새카만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 저기 벽지가 떡이 되도록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부슬부슬 떨어지는 거 그 곰팡이를 새카만 걸로. 이야 가뜩이나 호흡기가 내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막 곰팡이 재료로 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호흡기가 계속 기침이 더 나는 거야 이제 한 며칠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나보고 이렇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혹시 예수 믿어요? 그래. 예 믿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파가 어디예요? 그래. 저요? 제가 장로교 쪽에 통합측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 순복음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복음 쪽으로 왔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에?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순복음 쪽에 조용기 목사님의 비서였대. 내 소름 돋았대. 에? 순복음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 대면 알 거래요. 자기가 순복음 쪽에 조용기 목사님 밑에 비서로 있었대요. 김성애 총장님의 그 밑에서 또 그 밑에서도 또 도왔대. 비서로 있었대요. 야 이거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보증금 100만 원에 내고 그걸 얻으랬는데 보증금 100만 원을 안 받는데 그냥. 그래갖고 5만 원 깎았어. 내가 우리 재단이 뭐였기 때문에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이 깎아준 거야. 5만 원. 4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주고 가지고 30만 원, 35만 원에 있는 거야. 에이 널널 잡고 한 달만 써야 되겠다. 몰라 이제 한 달만 쓸지 어쩔지는. 근데 이 1층인데 집이 시원하더라고. 그래도 에어컨도 없어도. 처음에는 에어컨 없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문을 활짝 열어서 보고는 이게 집이 또 이렇게 통로식이야 복도식이야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거나 말거나 문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 안에서 우연은 없더라. 내가 얻은 그 여러분들 봤지 유튜브로 그 집 어저께도 노치성 장로님도 왔다 갔대요. 그 집도 어느 판이에 이 사람들이. 그 나 순복음 쪽이라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였단다. 그러면서 이 집이 안 나간 이유가 그렇게 뷰가 좋고 좋은데도 안 나간 이유가 깎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10원 한 장을 안 깎아줬단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순복음 쪽에 목회한다고 하니까 수양관으로 쓴다니까 그 1,000만 원을 깎아준겨. 하나님도 요즘에 되게 많이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곳이 진정 우리 재단의 선물이었더라는 거야.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집값도 내가 하고 위에 집 올리는 것도 내가 할 텐께 내가 이거 보수공사비가 한 1억 가까이 들겠다 견적을 내가 대충 내볼게. 내가 건축을 많이 했으니 이걸 어쩌면 좋냐. 그 십시일반 담 5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당신들이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하죠. 그랬는데 들어오기도 억수로 많이 들어오대. 요즘에 내 통장으로 내가 다 오픈이 돼서 다 봐 일일이 날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도 들어오고 또 50만 원도 들어오지만 거의가 적게 들어와도 100만 원이더만. 우리 식구들이 아따 문딩이들 참 얼마 전에 그렇게 성전고추 끈이라고 했었는데 뭔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넣냐. 나는 그거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면 1억 잡으면 보수공사비가 우리 식구들이 한 3, 4천 원이나 들어올란가? 그럼 나머지 그 보수공사도 내가 또 빚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가슴에 막 답답하고 힘이 들었던 거야. 근데 우리 식구들이 지금 들어온 돈이 하면 5천 정도 남짓 들어왔더라. 이 자리를 빌려서 빌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거야. 양문교회 거라고. 나는 죽기 전에 재산 가져가고 10원 한 장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 지금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내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삶의 때로는 지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금요일 날 끝나서 갔다가 여기서 1시 반 거리니까 실컷 갈 수 있어. 금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던 저녁에 놀고 그 다음 날 놀고 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시원할 때 오면 얼마든지 주일 지키고 있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끼들이 누리는 것도 복이다. 그걸 애미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데 있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락하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다 받았어. 그렇지만 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웬만하면 담은 10만 원도 좋으니까 참여하거라. 왜? 남한테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려면 10만 원 넘게 든다. 하물며 주님의 일이 누구?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게 있어. 뭘 보여주냐?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끼리 힘들 때, 때로는 명절 때도 가족끼리 여행 삼아 거기 가서 쉬는 데 있어서, 가족끼리 쉬는 데 있어서 그 가족들이 우리 재단에 다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에 내 기도가 있고, 거기가 예배당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터참을 입더라고. 그 영혼들까지한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적인 이 의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 때문에 거기서 그 장소를 예비하신 거야. 거기서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 불이 임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아셨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5만 원도 아까운 게 어찌게 하나님 앞에 5만 원도 아깝다면서 구원은 받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당회장님 그거요 한 5, 60만 원 빼낸다고 해도요 큰 가정에 타격 없어요. 한 달에 사는데.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근데 그 사람이 1,100만 원을 내놨더라 이번에. 그 수양관 왔는데 보태라고. 그래서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이 썩을로 막 그러냐. 내가 그랬어. 뭔 돈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준다 싶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되겠냐고. 그지? 단 10만 원이라도 참여해서 그 통장에 내 이름에 내 개인적인 통장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름 찍힌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때로는 용돈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했지만 이게 내 통장에 처음으로 입적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당회장님 근데 그거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내 통장에 보면 아이고야 아무개 이름이 찍혔네. 5만 원도 좋대.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그걸 안 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모자란 부분 내가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봤자 한 6천 정도 나올란가 이게? 거의 나머지 부분 내가 하잖아. 왜? 집값이 6억 들어가잖아 지금. 그거 또 빚내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안 떠맡기잖아. 6억 정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나.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에 이번에 집회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되
가슴을 오픈시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오늘 수양관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까지도 서로가 마음의 떡을 나누며 또 육신의 떡을 나누며 그곳에 성전다운 기능을 바라고 또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한즉 거기를 거쳐간 영혼들한테 영향력이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마다 한 사람도 유황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방법론에 우리가 동참하여 육의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번에 집회를 앞두고 정녕 내 이웃들한테 최선을 다하여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자리를 채우고자 애통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백배로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늘 수양관 얘기하다가 40분에 끝나려다가 그게 한참 길었어, 그죠? 그래도 지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왼손에 손을 얹고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어쨌든지 간에 영육간에 복을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양문제단도 허락하시고 수양관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더불어서 양문교에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아버지 수양관이라고 하며 마음껏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운 가운데 하늘나라의 축복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도 무던히도 애쓰며 아버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고 김생애 총장님의 비서인 아버지 그런 사람도 그 집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집을 우리 곳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정령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문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을 내 몸을 사랑했듯이 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동역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지기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줬으니 그 나음을 입은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각자 주님께서 만져주시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건강의 저주도 떠나가고 자녀들의 저주도 떠나가 이제는 해피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당회장님께서 저 강대상에서 우리 백설기 떡을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따라하고 백설기를 만드는데 당회장이 만드신 떡은 정말 따끈따끈하게 말랑말랑한데 저희들의 떡은 뭐 어떤 사람은 딱딱하기도 하고 설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그 떡을 전체를 다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그 말씀을. 백설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루짝에 쪄서 백설기가 되는 게 아니야. 백설기는 하얗죠.
그래서 백설기잖아. 흰백을 써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얀 거도 어떤 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영혼 사랑함으로 흠이 없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떡을 못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각자의 고집과 생각과 잣대가 있더라는 거지.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사용해서 백설기다운 백설기를 만든다. 삶이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요. 다음에는. 네, 하늘나라에서 그동안 우리 양문교에서 설교한 그 말씀들이 책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보니까 양문교에서 그동안에 내 입술로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이 책으로 다 엮어졌더래. 그만큼 이것이 꼴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예수님이 들고 이게 딱 안고 계시는데 그 책 표지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적혀 있고 예수님께서 그 책을 들고 이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양문교회를 통해서 그 선포된 그 책은 그 내 몸의 희생이 따른 그거를 간증이라는 거지. 그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 신부가 이 말씀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모진 고생을 겪었구나. 다음에는. 네, 수양관 보여주셨는데 수양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회장인가 그 땅을 다 갈아 엎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콩 하나를 주시면서 너네들이 이 콩 하나를 심으라고 각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니까 그 콩이 엄청 많이 불어서 수확할 때 그것을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심은 건 하나였는데 수확할 때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바구니에 넘칠 정도의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요만큼인데 나중에는 이따만큼 여러분들한테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내 솔직히 말씀드리냐면 재림이 코앞이에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림이 코앞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나도 그래요. 제가 그걸 누리면 얼마나 누려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1.1핵이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 반드시 그 말씀을 취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준다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써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야. 성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 내 몸을 빌려서 99.9%를 하잖아. 여러분들 거기서 1%만 하락해도 입이 대빨 나오면 어쩌겠나.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줬어.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한 사람도 다무 5만 원이라도 빠지짐이 없이 참여해라 이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밥 한 끼 먹으면 5만 원이잖아. 근데 내 먹는 거는 5만 원 안 아까운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우면 되겠나 그래. 그지? 근데 우리가 성전건축 막대금 끝낸 지가 언젠데 또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았다는 증거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한다는 증거가 얼마나 감사하나. 우리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안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에. 네, 치료에는 치료의 이빨, 가슴 통증, 복통, 다리 근육통, 뇌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혈관? 네, 뇌파 이런 걸 고쳐 주셨어요. 뇌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더운데 우리 새벽기도 좀 쉬거든요. 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이 있으므로 영혼도 일한다. 근데 육이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찬물 먹지 말고 그냥 시원한 데 냅뒀다가 피티병에 있는 물 그냥 먹어. 그리고 어쨌든 몸 챙겨라 이렇게 더울 때. 물 자주 먹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다 뭐 10분씩이라도 눈 감으면 되게 좋다. 몸에. 그렇게 해서 좀 체력 단련 좀 해요. 감사합니다.